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12시까지만 할게요. 11시 12시 조금만 더 할게요. 천천히 해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15절. 아니, 9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15절. 15, 16. 이거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다 뭐 아무나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안 가는 영혼들은 자기에게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시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그리도 예수 안, 그리도 안, 이게 그리도 예수 안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게 무지한 자예요. 무지. 예수님도 모르고 죄도 못 깨닫고 이때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군복 갈 때 그거 전도할 때 정말 그때 그 말이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해갖고 독생자를 보냈어요. 여기다 보냈어요. 이제 여기다 보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예수님 못 박아 죽여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려갖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니까. 야 우리가 어찌할까 그걸. 그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자, 긍휼히 여기서 보냈지만은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무지한 자를 깨닫고 알게 했는데 안 깨닫고 못 깨달으면은요, 일로 못 돌아요. 못 돌아요. 불쌍히 안 여겨요. 그때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그래 이때는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들이거든요. 제자예요, 제자. 그럼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그게 하나가 도구마가 돼갖고 그게 다원주의자예요, 종고 다원주의자. 그게 부처야, 부처. 부처의 교리예요, 그게. 대자들, 그게, 야, 그 짐승 그거 갖다 하나 밟아 죽이면 안 돼. 그게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도 구원, 부처 믿는 자도 구원, 공자 믿는 자도 구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첫째, 자기 죄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저 보니까 자기 죄를 못 깨닫네. 뭘 잘못한지도 모르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자기 죄 깨닫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그 두 번째, 자기 죄 깨닫고 나면요, 지식으로 회개해요. 회개할 때 정말로 불쌍히 여겨요.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불쌍히 여기나 안 여기나. 불쌍히 여기죠. 근데 회개하러 간다고 교회 가서 오늘 또 철학 시간인데 오늘 회개하러 가자. 찬송도 회개하면 그거는 그냥 회개의 교리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정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엄청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줘 봐요. 행동 보면은요 안 깨달아요. 지적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해줘요. 절대 안 바꿉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한 자는 안 바뀌어요. 절대 못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조성이 있지만 여기 한 2달 있었어요. 맨날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만 해요. 말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조금 살아보면 알아요. 하면 불쌍히 안 여깁니다. 몰라 세상에 있을 때는 어디까지 기회를 줘야 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돼지 지역 열매를 먹고 앉았어요. 중년이 들어가고 그때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게 했사오니 폭군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한테 돌아간다고 요게 회개예요. 요게 회개. 그래가지고 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그 사람이 절대로 안 변해요. 누가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잖아.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가 바뀌어요? 변해요? 예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누가 긍휼히 여기느냐?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느냐 하면은 자기 죄를 깨닫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자기 죄를 깨닫는 자를 긍휼히 여기면은 예수님은 자기 죄 안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 사람에게 죄인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물두멍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 이 회개라 하는 것은 여기는 불법 또는 외식. 내가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 살았고 자기 영광으로 살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 자기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불법, 우상 숭배, 자기의 이런 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저희 배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여기 사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면은 그것도 제자로서의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무지한 자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제자가 돼갖고 자기를 따라올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불쌍히 여길래요? 자기 죄 회개하고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긴다니까? 무슨 뭐 절에 있는 그 불쌍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뭐 절에 있는 그거야 불쌍히 여기가? 그거 이름이 불쌍 아니야. 불쌍에다 갖다 절하고 자빠졌어. 그게 대자 대비한 거 아니야. 그게 종교다운주의자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 다 읽고 나서 하는 말이야.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오직 한 마리 하나가 남기고 사랑. 그게 종교다운주의자야. 사랑. 성경 다 읽고 나면 뭐예요? 오직 예수. 이건 전체가 예수 이야기하는 거라 해도 네가 긍휼히 여긴다고 그거 안 변해. 누가 긍휼히 여겨야 돼? 예수가. 예수님 저 사람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밥에가 미기고 설교 말씀 그만큼 해주고 한 놈도 안 변해. 한 놈도 안 변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저기 물론 뭐 연영 목사님도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는 연영 목사님보다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놈은요 밥 시간 지났는데 문 열고 또 없더라고. 밥 조용 이란다고. 여기 식당이냐 때다가 예배 시간에 돌아가 밥 먹고 가지고 무슨 맡기나 싹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인간도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그 사람 절대로 안 변해요. 누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누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수! 예수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율법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어. 그러면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안식일에 주인이 찾아오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주인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 마른 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가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신 거야. 그 안식일날 병도 고친 거예요. 외식자들이. 너 왜 안식일에 일해? 예수님이 양 빠졌으면 건진해 안 건진해? 그렇게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그들이 안식일 어긴다고 죽이려고.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뭐라고? 우리가 왜 안식일날 예배드려요? 그 주인, 그 날의 주인이신 그분. 그래서 안식일이 뭐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정확하게 안식일은 내가 일하지 않고 지키는 날이라면은 주일은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10계명의 3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그 안식일에 주인이 찾아오세요. 찾아와가지고 손 마른 자를 고쳐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합니다. 왜 안식일을 그렇게 뭐
누구지 그러자 그 뭐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 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야.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일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게 복음이야.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예요? 율법은 내 의고 그것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율법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자는 이게 율법 아니에요. 첫 언약 때 범한 자에 부속하시려고 부르심은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때가 참 율법이라면 얘기가 율법인데 이게 불법이고 이게 율법이고 이게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안. 창세기 나는 요즘 모습 그만하게 왜 선악과 먹고 죽었나 그래가지고 그럼 선악과가 예수님인데 왜 죽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되게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혼자 속으로 지금 계속 며칠째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김정환 목사님 말은 선악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줬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 신아무개 목사 그렇게 해석해요. 그거는 우리가 악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건 조금 넓게 보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요, 그 나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정말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나무를 먹으면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반드시 선을 행하고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거든요. 자, 율법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지만은, 자, 예수님은 우리 중에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가 됐죠. 자, 하나님 아들 인간을 입고 왔을 때 그분은 선과 악의 지식을 완전히 다, 모든 선을 다 이루고 모든 악을 다 물리쳐요. 마귀 사탄 물리치잖아요. 요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좀 과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는 참 모든 선을 다 행하고 모든 악을 이겨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진짜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가 참 율법,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요즘 혹시 그 말을 하길래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어야 됩니까? 아담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아담이 됐잖아요.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와가지고 선을 행치 않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없더래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마귀 역사 못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대. 이 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은 뭐냐면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해물도 안 받고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대. 이게 가인이에요. 요게 요한일서 3장 7, 8, 9, 10, 11, 12로 내려가면 정확하게 요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인은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죄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엎드렸는데 탐심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데 형제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거는 정사와 권세가 붙어. 그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전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한다고.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의미가 육체로 간음 안 했는데요. 음욕 품었어. 너 마음에 간음했어. 근데 그때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고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이미는 마음에 간음하기 전에 이미 간음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마귀가 들어갔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정말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독생자를 모시고 그 독생자를 따라가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왜 주를 불쌍히 여겼어요?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목회도 실패하고 나는 인간으로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불쌍히 여겨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렇다고 내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놓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한 명도 없으니까 내가 독생자 보낼게. 너 독생자 믿고 그 독생자 따라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줄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고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따라가고 그 아들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못 박아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거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라고 설명할 때도 먼저 무지한 자에게는 은혜가 찾아와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자기 제 깨닫고 예수님 알게 하는 은혜야.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내가 따라갈 때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을 의로 여겨줄게. 그렇게 모르가면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만난 하복점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증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분이 예수 보내고 너 예수님 믿고 따르면 내가 의로 여겨줄게. 이게 복음이라 해도 이게 믿음이라 해도 그래서 믿음은 그 지도 모르고 말고 인간이 그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고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거 고치고 또 그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 내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 하면 난 죽어야 되는데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이 의롭다 하면요 그건 자기 의가 된 거예요. 벌써 믿음이 율법이 된 거예요. 구제도 율법 되고 자기의 되고 기도도 자기의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그 율법이야. 그 전부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에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게 하는 은혜. 깨달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제자가 내가 따라갈 때 이거 은혜예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때 성령이 임하세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우리도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것들도 전부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물침례 그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자기가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임해갖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갖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우리는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요. 예수님 침례 받고 광야에 가가 40년 동안 하는데 마귀 사탄 다 이겨버려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고 말하냐면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감당을 못하고 율법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감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다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그때부터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죄의 몸이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데 이거를 제자들한테 줘요. 떡 뗄 때도 마태복음 26절 제자들한테 줍니다. 26장 16절인가 보면은요. 제자들한테 줘요. 제자들에게 내 떡이니 먹어라. 내 몸이다 먹으라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할 때는 이 제사함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그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이 아니고 피로 받는 제사함. 이거 뭐냐면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이게 주시면서 이는 너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고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 그 법을 마음에 두고 하는 언약의 피니란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데 가톨릭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 원죄가 제거된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다 없앤 자들이에요. 이게 이거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님 모셔드릴 때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표받은 거라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든 자들이 가톨릭 교회예요. 그 자들은 자기들이 세례 준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없애버리는데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원죄가 제거된다. 원죄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아담과 같이 브라프토마 고의로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 속에 귀신 들어온 거예요. 아담의 죄가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도 다 범죄해서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아멘? 유전된 게 아니고 네가 살면서 죄에 져가지고 죄의 몸이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종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데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못 박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으실 거라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못 박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 교리를 원리와 메이스 책에 보면 확신 교리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성의 문제라 이렇게 적어라. 그건 뭐냐면은 잘 살펴보고 네가 그 학교 못 박혀 있는지 안 박혀 있는지를 잘 살펴야지. 그거를 믿음의 문제로 보면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윌리엄 엠스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요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그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 예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탄이 미일가부를 하다고 너를 청구해서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똑같아요. 우리가 헤맬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사탄이 미일가부도 청구한다고. 자기 죄를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따르는 자. 어린아이. 근데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다 감추셔. 불쌍히 안 여겨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 의를 다 버리는 자는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의를 버려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군데? 오직 예수. 그게 긍휼히 여길 자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요. 이 본문을 오직 예수로 해석이 안 되면은 땡이야, 땡.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니까. 외식한 자를 와가지고요. 야, 독사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거 진노 요한이 말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기가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거다. 네가 모세의 율법을 믿었더라고. 나도 믿었을 거야. 네가 모세의 율법도 믿지 않는데 뭘 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시기가 되고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자기 의를 못 버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 의 내놓고 앉았어요. 그렇게 내가 자기 의 내놓고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이게 자기 의인지 예수의 의인지 우리는 예수의 의가 나를 못 받고
예수의 의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성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요. 그 깨달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종과 역시 못 박아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하고 다녔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야 아브라함 할례 받아야 돼. 육신의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그 육신의 할례 안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할례 가르쳐요. 그게 우리가 육체의 무할례를 주고 들어갈 때, 지금 아브라함 할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무할례는 정과 욕심을 못 받지 않았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안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아니에요. 여기야. 정확하게 판단하려니까 내가 여기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을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요. 무슨 복음이 불완전한 것처럼 전하고 자기 의로 전하고 외식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대자 대비한 부처예요? 그건 불상이지 불상.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부처가 불상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 대자 대비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 그럼 여기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긍휼히 연다고 그가 바뀌면 나도 긍휼히 여길게요. 폐 가지고 바뀐다 그러면은 몽둥이로 날마다 폐만 되지. 폐도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긍휼히 여기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 한번 긍휼히 여기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 깨닫는다니까 그가.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자는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상 다 받았다.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라. 구제, 기도, 금식 자기의 일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교만한 자. 이게 맨 똑같은 거예요. 잘난 척하는 자. 믿기만 하고 입으로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가치가 없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불쌍히 안 여겨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구원했다고. 그 인천에 있는 그 목사가 야 하나님을 그 불법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예수님이 그리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 하늘물로 영혼이 완전케 하고 영혼이 완전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덕이 하는 거예요. 덕이. 그걸 영혼이 완전케 했다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게 요거. 이게 아니고 이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구분을 못 하는데 이 택하심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는 한 통 안에 드는 이거하고 이걸 구분을 못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몸이 없으면 구분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하늘물로 영혼이 완전케 하고 그리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한 자들을 그리도의 피로 영혼이 완전케 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그 후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앉았으면은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다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야 표받은 사람 보고 야 너 구원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 그나마 그 사람들이 구원 받는 길을 다 가로막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진리를 똑바로 적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도 사람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흉내낸다고 안 돼요. 부처하고 예수를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싹 나눕니다. 마지막에 딱 나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를 해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 자기가 깨끗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종같이 못 박아준다 하면은 내가 보니까는 아니 못 박아줬으니까 못 박아줬다 하지 못 안 박아줬는데 못 박아줬다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지. 박아줬는데도 예수님이 안 박아줬다 내가 복음을 부인하는 자고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배반하는 자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정직이 뭐예요? 정직이 복음을 정확하고 정밀하고 정직하게 증거해도록 정직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게 이루어진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루어졌다 거짓말하면 사기꾼이지 그게. 그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지.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사랑 없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이렇게 성결이라고 말했지만요 그 부처예요. 대자 대비 인 이게 전부 종교다운주의자예요. 사랑 거룩 없는 사랑. 부처하고 예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 양과 염소로 쫙 나눕니다. 그래서 양한테는 율법에 저주가 없어요. 염소한테는 내가 주를 정당히 공급해 오늘 네가 날 돌아봤네.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다. 언제 안 돌아봤네.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야. 율법이 저주받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율법이 저주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내게 안 한 것 이게 없어요. 그 대신 반대로 양들에게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한 개 상 주고 이것들은 한 걸로 상 주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개 빠뜨리고 안 한 걸로 벌 줍니다. 자 이게 율법에 속한 자와 복음에 속한 자의 차이인데 율법에 속한 자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낸 자들이에요. 그 염소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왜 예수님 아사셀 염소가 되었어요? 그거 간단해요. 정사와 권세를 못 박았을 때 아사셀 염소예요. 정과 욕심을 쥐고 또 정사와 권세를 메고 십자가에 박힐 때 염소인 거야. 아사셀인 거야. 광야에 끌려가가지고 죽게 되시는 거야. 근데 양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기 피를 힘입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둘 다 아사셀 염소로 나오는 거야. 이때는 아사셀로 보여주시는 거야.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아멘? 이게 아사셀 염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이때는 양으로서 속죄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눈을 뜨세요. 장로님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안 그러면 또 자기의로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기의로 돌아가. 미친다 진짜로. 내가 수없이 자기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기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죄를 내가 막 고백한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나는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벗어나겠습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야 돼요. 티끌. 나는 사망의 몸,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악한 놈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통곡해야 돼요. 울면서. 애통해야 돼, 애통. 아멘? 그 자기 일을 사모한데 그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보세요. 이게 되게 좀 민감한 문제라가지고 2장 9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은 하나님 역사하겠다고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내한테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깨닫게 해가 그 말을 주겠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깨달았어. 너희들이 깨달았어. 내가 역사할게 하는 표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게 그 사건 일어날 거야 라고 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침례를 주는 것도 앞으로 이 사건이 일어날 게 하는 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나무들도 아니고 나무도 있더라요. 어떻게 보면 한 나무예요. 그죠? 그 나무에서 선과학의 지식의 열매도 나고 또 생명나무 열매도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내가 그 교회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분 해석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어딘데? 어디 쪽인데? 저 군포에 어디 있어요? 군포에 있는데 유튜브에서 내가 가끔씩 그분 설교 듣고 그분 설교를 또 조금 좋아해가지고 듣는데 내가 군포 이름이- 찾아보면 알겠네. 예? 군포 찾아보면 알겠어. 아니야 그때 성현교회. 예? 성현교회. 아니 내가 저기 아니 그분은요 그 이름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이제 그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자,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알게 한다. 이 알게를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도 알고 악도 경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종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걸 먹으면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한다. 알게 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게 죄의 몸이 되면 이제 악을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망의 몸이 되면 마귀 사탄을 경험하는 거게 되겠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자, 이 알게 한다는 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죠. 자, 이거 창세기 4장 가보세요.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가 너를 갈망하나. 여기 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에게 때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요 단어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똑같은 단어예요. 하와 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이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할 때는 육체, 아내라고 할 때는 이사. 아내라고 쓸 때, 여자라고 쓸 때가 달라요. 단어도 달라요. 여자라고 쓸 때는 육체, 아내라고 쓸 때는 내 몸. 아멘. 다르게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을 짓고 아내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할 때는 이사 아내라고 표시해 놓고요. 선악과를 먹을 때 여자가 내게 주매 할 때는 여자 누구예요? 그때는 육체,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 사르커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단어가 다르다. 그래서 이 아담은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요, 율법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되고요. 그 문에 엎드려 가지고 그 죄가 너를 갈망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결국 죄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요걸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류는 그 가인의 길로 갔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노아 빼고 다 가인의 길로 가버리자 이거 전부 다. 그래서 물로 다 심판받아 뒤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 이게 지금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해석해요. 너마 가톨릭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먹어가고 불순종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해 죽은 게 맞죠. 먹지 마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 근데 왜 죽는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불순종 하나님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너 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네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게 된다. 쥐약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야. 예? 쥐약 먹으면 죽는다. 그 쥐약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알려준 것뿐이요. 그렇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은 들어봐요. 그런 말 쓰면은 또 복음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나무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4장, 3장, 22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자, 생명나무 열매는 결국 누구냐면 예수를, 또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도 예수예요. 자,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걸 먹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우리 중 하나같이 됐잖아요. 이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그 선과학의 지식을 다 완성해. 모든 선을 다 이루고 모든 악을 물리치고. 자, 그래서 아담에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다 되지만 그가 이걸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와서 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다 완성하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율법이시고 예수님은 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라 하는 거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라는 말이 아니고,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율법이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무를 먹고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서 이 나무를 먹고 모든 선을 다 이룩하고 모든 악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원영 목사님 왜 선과학의 나무인데, 그 좋은 나무인데 먹고 죽어요. 말은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3일 동안 계속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로마서 7장 가고요. 로마서 7장. 12절. 11절부터 얘기하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계명은 탐내지 말라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 저기 그 누구죠? 그 유산 나눠들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좀 나눠주세요. 딱 뭐라고 하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다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자,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도록. 자, 이 그 계명이에요. 그 계명. 여기도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탐내지 말라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그게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야. 도리어. 자, 아담에게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인데 그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과 악의 지식의 유자에게 속한 율법 아래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아담은 자기 육체가 여자가 주는 그거를 받아 먹고, 여자가 주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받아 먹고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시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을 신령한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선악과 먹으니까 뭐 율법 아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아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살렸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지금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왔단 말이에요. 아담이 첫째 아담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을 이렇게 하와가 주니까 받아 먹었어요. 여자가 주니까 받아 먹었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 떨어져서 죄. 그래서 죄에 듣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게 도리어 사망이 된 거예요. 이 계명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12절에 보세요.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도 나를 속이고, 계명이 나를 속이고 죽인 게 아니라 제가 나를 속이고 죽였는데 뭐로?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선을 행사하면 제가 물에 엎드리고요. 악을 행하면은 마귀 사탄이 붙어버려요. 마귀는 지가 정죄받아가 나간 자야. 그래서 그는 어떠한 권리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야. 지가 정죄받아가지고 영원한 심판받은 자가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끌고 가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을 때 끌고 가는 거야. 선을 행차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면은 죄가 우리를 붙어버려가지고 사로잡는 거야. 그래서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고. 자,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죽여. 누가? 제가 나를 속이고 죽이는 뭐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을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데, 이게 아담이란 말이야.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그 선한 것이 자기에게 사망이 된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런데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누구로 받아야 돼요? 그 예수로 받아야 돼요. 그 생명나무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따먹고 살래? 그러면 생명나무,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예수, 생명나무도 예수, 오직 예수. 성경 볼 때 눈이 열려가지고 그게 그 예수로 안 보이면 구원이 없는 거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네게 사망이 되었나?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예요. 김정호 목사님 그걸 조금 크게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선한 그것으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자기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우주적으로 설명하. 나는 우주적으로 설명하는 거 싫어해요. 성경적으로 설명 안 하면 내게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거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제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죽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알겠네,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하고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 신목사님 그렇게 해석해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로마서 7장 갖고 해석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몸 되니까 이제 죄를 알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근데 그게 마귀, 그게 선악의 지식이 나오고 마귀라고. 마귀가 아니고요. 그 선한 것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는데 죄가 그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가서 암만 이야기해도 듣는가? 사람들이 안 듣지. 그게 자기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전부 자기 얘기가 된 사람들은 말씀이 이미 자기 해석이 자기 얘기가 돼버리면 더 이상 못 넘어가요. 선한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리 하면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여기 딱 중요해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지금 이 세대주의자들이요,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갖고요, 이 율법 해석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그때 경륜으로, 지금은 은혜 시대, 지금은 복음 시대로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단절시켜 놓았다고 그 사람들이.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율법은 영적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문제가 육신이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율법은 8장 3절로 가보세요. 8장 3절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이 이제 문제가 범인데 연약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담은 죄 있는 육신이고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십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 복음이라 할 때 무슨 도구마로 받지 말고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만 연약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도 이렇게 보면 돼요. 율법 갖고 설명할 때 율법의 요구가, 그게 뭐냐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도구마가 전부 다 말씀 다 가려놔요. 도구마들. 왠지 알아요? 하나의 교리만 딱 그냥 그 시점으로 보면은요, 성경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자들이, 그래서 내가 그자들이 문제가 된다. 말씀을 도구마로 만들지 말고 말씀을 제가 다 이 말씀 다 가려. 에베소서 1장 가리고 2장 가리고 로마서 6장 가리고 로마서 8장도 가리고. 그러므로 이제 그도 안에 이 그도 예수 안에,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이거하고 이거 구분 안 합니다. 그도 안 하고 그도 예수 구분 안 합니다. 말씀 전부 다 가리는 자요.
이거 구분 안 해요. 가르쳐주는 자. 그 여기 있는 자 보고 너 구원받았다고 믿으라고. 내가 볼 때는 교회 표적 신앙으로 간 자들 보고 당신들은 예수 믿으니까 목사는 좋지. 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영혼에 구원받는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 많이 키우고 그게 구원인 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싫어하겠지 그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거하고 이것도 구분 안 해주면 안 돼요.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결코는 없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파가 나오는 이유예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세방했다. 그죠? 그래서 정잠이 없으니까 여기서 정잠이 없으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를 못해. 그래서 그들은 저기 육신 안에서 그게 없어요. 여기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 이게 없어요. 정죄가 없으니까 육신 안에서 왜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아세요?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선을 행참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고 죄를 지면 마귀가 붙어버리죠. 못 이깁니다. 이제 마귀가 붙어버렸죠. 그제 사람이 이겨낼 것 같아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자고. 그냥 순서도 바꾸면 안 돼. 그냥 글자 순서.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구나. 근데 결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만약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가 되냐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되는 거야. 이게 구원파야. 그래서 정확하게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구원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건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는 성령이 임하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참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분도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이거는 물로 거듭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침례 받았는데 비둘기 임하는 거고 이때는 그리도 앞에 못 박히고 그래 내 안에 그리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이걸 중생의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는 미리 아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 순종이 이거예요. 또 핏뿌림이 이거예요.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해. 어제 왔던 그 이수만 집사 목사님은 이분법이 뭐 이분법인데요. 부르심하고 택하심을 딱 나눈다는 거야. 목사님 지금 다 이분법이라는 거야. 이거는 영과 육의 이분법이 있고요. 영과 육의 이분법.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분법이에요. 나는 부르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택하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택하심의 복음을. 아멘. 나는 내 나름대로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어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은요, 최소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제자로서의 가르침을 오직 예수했던 사람이라 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내 장로님 보고 하도 안 받아들이길래 장로님 여기 앞에 싸우고 있어. 이러려면 오지 마세요. 꾸역꾸역 와요.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느낄 때요. 두 목사님 있지만 전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정말 제자로서 따라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러면 니는 구원 받았고 나는 구원 안 받았네. 제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로 받아들이면은요, 복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복음 절대 못 들어가요. 내가 설교하고 우리 아시는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되면요 진리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되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육신 안에서 들어가고 성령 안에서 들어가요. 거기도 아멘. 거기도 나는 거기도 말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코가 아니고 정죄함이 결코란 말이 있는 거 없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 나는 그걸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있으면요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가 없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지. 원어상에 다른 성경하고 안 맞아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다시 속죄하는 자체가 없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안 맞지?
킹 제임스에는 예. 결코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킹 제임스는 결코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준호 목사님 할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찾아가 할 때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사면, 속량, 구속 이게 안 돼.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진짜로. 이거 구분 안 해놨다니까요. 그때 미치겠는 거야. 킹 제임스가 아 그걸로 하면은 킹 제임스로 하면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언어를 찾아보면은 이거는 아페시스, 이거는 엑사고라죠, 이거는 아포로틸리션이에요. 단어 자체가 아니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원어 성경에 네. 결코란 말이 있냐 없냐지. 원어 성경에. 없어요. 킹 제임스 말고. 난 내가 본 그 아니, 킹 제임스에 없어요. 있으면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원어 그것이 결코란 말이 있냐 없냐 나는 그걸 보고 싶어요. 아니, 나는 없어요. 킹 제임스 나한테는 없어요. 이 성경에는 있지만은 나한테는 없자. 그러니까 그 원어 성경은 뭐냐 그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역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킹 제임스가 네. 원어의 제일 완벽한 분이니까. 아, 자, 킹 보세요. 제임스 있으면 보세요. 원어에도 있을 가능성이 많아. 자, 여러 역본이 있죠. 원본이 있었죠. 예, 예. 원 사건이 있죠. 예, 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데 결코 정죄가 없는지 아니면 정죄함이 없는지 원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 사건에 원 제자들이 기록한 로마서가 원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본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차본, 지금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차본. 그 저기 뭐라 그러지 벌게이트라고 예, 하나요? 벌게이트. 벌게이트라고 하나요? 예, 예, 벌게이트가 있죠. 그 라틴어 성경이에요. 예,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 나머지 또 많은 성경들이 수많은 역본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들을 비교해보고 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돼요. 예. 자,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다시 속죄하는 죄가 제사가 그는 결코 정죄함이었다. 그럼 그거하고 안 맞아요. 성경이 성경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나가 기도하고 해볼 때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으니까 이거 뺐어요.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그러면 나는 말해서 예. 정죄함이 없는 거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결코 정죄나 정죄함이 없나라 똑같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주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강조는 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 주장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는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거를 한 1년 동안 하세요.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수없이 보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모든 그 해석들과 지식들을 다 읽어보고 그러고 죄에서 자유가 되거든. 그때 이야기하세요. 자꾸 그냥 너무 피곤해서 안 돼요. 사람 피곤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돼요. 되는 게 아니고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냐.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말씀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다. 이거하고도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고의로 죄를 짓는다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요. 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내가 어떻게 믿든 내가 어떻게 주장하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반석에 집 안 지면은 모래에 집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말씀을 모르게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요. 쌓아두면 해요. 그래요. 오직 너희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도저히 묻지 못해요. 저 건물이여 무슨 말라 그 나라 주식을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하늘에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말씀은 말씀이요.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아멘 하면 돼. 그냥 말씀을.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결코란 말을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지금 나는 똑같은 아니, 말로 지금 나도 끝나고 봤는데 예배 시간에 가지 마요. 지금 끝나고 돼. 지금 예배 시간은 나가 좀 아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회라고 보고 아니 시간이 많으니까 네, 딴 네. 사람도 있으니까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깨달으실 때 본인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면 깨달아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러네요. 내가 못 가르쳐 줘요. 성령님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거를요. 본인이 맞다고 꼭 완전히 내가 맞다고 하는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죠. 응? 내가 본인은 맞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결코가 있는 거 이거는 없는 성령님이 것이 그렇게 아저 그거 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준 거 아니요 분명히 말하는 거 아닙니다. 됐고요. 자 다시 창세기로 가세요. 그래서 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들도 가리고 도 있다. 그까지는 아실 거죠. 그 다음에 네. 3장 가보세요. 3장에 이제 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3장 1절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 모든 나무라고 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못 쓰나. 자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자 여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제 김정은 목사님은 말씀을 그대로 반드시 죽는다던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개시켰다 그랬잖아. 사실 변개시킨 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걸 변개시킨 거예요. 변개시킨 게 아니라 하와는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하게 지식의 나무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동산 중앙에, 근데 동산 중앙에는 정확하게 이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선악이 알게 지식의 나무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나무인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담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율법이 도리어 사망이 되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그 말씀이 사망이 되면 이 선과 지식의 나무도 도리어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2장 17절에 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물개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그랬죠. 2장 17절 그대 보세요. 3장 3절에 여자가 뭐냐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럼 선악과예요 생명나무예요. 자, 이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해놨다니까 성경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뱀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게 이제 속이는 거야. 그래서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반드시 죽어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하고 5절하고 자 22절 가보세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따먹고는 이렇게 되면 그렇게나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면 반드시 죽는데 마귀는 요걸 속이는 거예요. 요거를 안 가르쳐주고는 살짝 속여가지고 너 이제 눈이 밝아가지고 너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돼. 근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안 이야기해줘요. 요거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마귀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살짝 숨기는 거야.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숨기는 거야. 속이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숨기는 거야. 감추는 거야. 감추는 거. 이거 먹으면 너 정죄 받아가지고 너 죽게 돼. 그럼 내 밥이야. 아멘? 그렇게 숨기는 거지. 속이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게 마귀의 탐심이에요. 원래 흙으로 지은 먹고 보고 먹는 게 본능 아니에요. 이게 내가 먹잖아. 그런데 마귀의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본성이 탐심으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아까 말한 독약이야 독약. 사실은 그 독약 아닙니다. 정말 생명에 이르게 할 성곽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런데 도리어 내게 독약이 된 거예요. 나 그걸 독약이라고 해버리면 말씀 다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지 말라고 정확한 의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독약입니까? 자, 어린아이가요 산삼을 먹으면 어린아이 죽습니다. 진짜 산삼 먹으면 어린아이 죽어요.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먹어요. 여자가 열매 그렇게 마귀의 탐심이에요 이게. 여자가 다 여자 이때는 다 여자라고 써야 돼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누가 줘서 먹어요? 뱀이 준 게 아니고 누가 줘서 먹어요? 하와가 여자가 줘서 먹는 거야. 여자가 줘서 먹는 거예요. 정확히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은 거예요. 아멘. 지가 먹은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줘서.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이게 깊이 잠들게 하고 여자를 만들 자리 반대로 가야 돼. 거꾸로 가야 돼요. 어떻게? 이제 아담은 여자가 준 걸 먹고 이제 율법 아래 떨어져요.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난 거야. 이걸 로마 갈라디아 4장이에요. 요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여자에게 속해가 율법 아래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여자가 주는 걸 먹고 율법 아래 떨어져 가지고 죄 있는 육신이 돼 버렸어.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그 뒤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먹고 어떻게 됐어요? 성과 지식 나무를 먹고 모든 생을 다 이루고 모든 낙을 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성과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어요. 그분은 그걸 다 이기고 극복해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되잖아. 그에게는 그게 생명나무가 된 거야. 그에게는 그 성과 지식의 나무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왜 못 박혀요?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진짜 말로 에녹처럼 그냥 올라가야 돼요. 에녹도 사실은 죄인이야. 그런데 에녹이 왜 올라갔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죄도 선도 다 행하고 죄도 다 이기는 분이 왜 올라가야 돼요? 노뱀이 되잖아. 그걸 정사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먹게 남편에게도 주며.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예수님이 먹는 거야. 그걸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근데 표상인데 이제 거꾸로 반대로 보면 돼. 반대로 되는 표상이야. 반대로 되는. 선악과를 먹고 그 죄는 육신이 될 뻔했지만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고 그 계명으로 생명에 이르신 분이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백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됐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을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 잘할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하고 그때 정말 그 예수님이 하는 금식은 진짜 정말 근데 마귀가 와서 캐도 그는 다 이겨버리잖아요. 승리했다면 벌써 예수님은 저기 침대 맞고 40일 동안 금식하면 다 마귀 사탄 다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예수님 이미 다 이긴 자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써 이미. 아멘. 그리고 공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십자가 그 제자들 따라다니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제자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한 거지만은 다 적용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수준을 그럼 이 진리를 왜 줍니까? 자, 구분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진리를 준 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려고 그 진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아 누고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 7절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선악과 먹고 났을 때 자기 것이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로 잎을 옆에 치마를 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를. 그럼 이 벌거벗은 몸은 뭐로 입어야 돼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이 무화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다고. 결국에는 이 무화과로 가렸지만은 그 무화과는 열매를 못 맺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돼요.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예수, 그리고 예수를 입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 입었죠. 그렇게 가면 다시 창세기 2장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자 22절 가보세요. 21절부터 이제 반대로 돌아가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창과 옆구리를 찔러가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자 깊이 잠들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병 고칠 때도
죽었는데 아니 잠잔다. 그리고 또 부활하러 오실 때 그래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요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보면 이 창세기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 용어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이게 물이고 이게 피예요.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살로 채우고 아담에게 취하신 둘째 아담에게 취하신 그 물과 피로 그 아내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여자라고 하면 갈빗대로 그 육체를 만들고 또 몸을 만들고 이때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마예요. 그죠? 몸을 만들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신 적 여자라고 부르지라 할 때 이때는 있어.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앞에 둘이 아내와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장세기도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뭐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예요? 이제 그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난다고 되어 있어요. 강이 아니고 강들이거든. 그 에덴 동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강들이 나타나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베들레헴도 그마도도 있고 뭐 여러 보석들 있잖아요. 그거는 부귀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생수의 강들이 그 배에서 넘쳐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으로 볼 수. 그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이거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천년하고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장세기 해석이 되게 이제 이게 뭐 싸우고 날리고 사람들이 가는데 저는 로마의 법정적 신학 절대로 안 합니다. 그들의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 걸 따라갈 수도 없고 아까 누가 그래요? 그 이수만 집사 우리 장로교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 장로교 가르침 아니에요. 제가 따지면 그거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에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칼빈이 지낸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가르친 거를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도 그렇고 그걸 받아들인 거야. 자기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맞는데 뭐 학자들이 연구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고 소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르쳐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와도 안 되고 베드로가 와도 안 됩니다. 정말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았는데 깨닫게 해줬다면 그가 거짓말할 자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령이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알았다고 하면 그 자는 하나님 말씀을 훔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에 주님의 인도받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